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누군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자신들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범죄를 해결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함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7장 12절에 보면 그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겠다. 14절 하반부에도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그 물건을 그들이 가져갔기에 지금 그것을 심판해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빼돌렸기에 이 살이 났으니 그 사람을 빨리 찾아라 말합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남자 어른만 60만 명입니다. 여호수아 눈앞에는 깜깜하죠. 우리야 아간이 그렇습니다 라고 미리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쉬운 일인데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60만 명 중에 한 사람,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빼돌린 물건까지도 찾아서 멸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만 60만 명 넘는 사람 중에 온전히 바친 물건을 빼돌린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까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14절인데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뽑힌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힌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서 뽑힌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해요?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방법대로 똑같이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시 살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입니다. 여호수아가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부지런했구나 아니면 여호수아가 밤잠을 못 자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났구나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일을 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고요. 그 다음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였고요. 그리고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또다시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만큼 그리고 아이성을 다시금 공격한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이 범죄함을 해결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범죄를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그대로 있는 채로 아이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좀 한 사람은 눈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6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함이요, 완전함이요. 하나님께서는 99%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100%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다. 우리야 대충 모양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자격 미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란다. 60만 명 중에 한 사람, 그래, 넘어갈 수 있지. 근데 나는 결코 넘어갈 수 없단다. 내가 원하는 것은 거룩한 거다. 거룩함에는 그 어떠한 흠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1%를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어물쩍 넘어가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물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실수할 수 있지. 그래,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 그래, 우리가 잘못할 수 있지.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죄악이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죄악을 반드시 해결하셔야지만 그 다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악 중에 그냥 어물쩍 넘어가 버린 죄악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이것 좀은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정도는 좀 하나님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어물쩍 넘어가며 수많은 변명들로 타협하고 있는 그 죄악은 무엇이냐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우리의 죄악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마음속 깊이 숨겨놓았던 우리의 죄악을 꺼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참 잘못됐는데 그동안 내가 그냥 어물쩍 넘어갔네요. 그냥 덮고 넘어갔네요. 이것은 분명히 내가 내려놔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 수많은 변명들로 내가 죽지 못하고 있네요. 여전히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나를 주장하며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 숨쉬어서 이렇게 죄악들 하나님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 새벽에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또 하나 발견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였고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여호수아가 좋게 아간에게 묻습니다. 19절이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도 자신의 죄를 순순히 자복합니다. 20절이죠.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아간의 모든 문제는 아간의 회개로 그리고 모든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 모든 것이 순전하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간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아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었나요? 아간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간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아간 가족의 전체 목숨값으로 그 값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리고 누구를 끌고 갑니까?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칠 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가족들까지도 모두 심판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물건들도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아간뿐 아니라 그들, 즉 아간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까지도 함께 돌에 맞아 불에 타 죽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간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그 가족까지도 모두 죽게 되고 그의 소유까지도 모두 불에 타 없어지는 그 값을 치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간 또한 잠깐 탐이 나서 그럴 수 있지. 그래, 잠깐 탐이 나서 그것을 숨길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이것까지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내 목숨값 플러스 내 아들들과 내 딸들까지도 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아간이 알았겠냐고요. 근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죄를 짓지, 너는 가볍게 그 죄를 짓지, 근데 너가 가볍게 짓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그 죄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었고 아간의 그 가족까지 죽음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짓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 이 정도는 누구나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욕심이 드니까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 죄를 가볍게 여기면 너뿐 아니라 너의 가족, 너의 공동체까지 피해가 될 수 있단다. 너가 가볍게 생각하는, 너가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는 죄가 있다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짓고 있는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지, 남의 것을 탐내는 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 그 모든 죄들을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